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은 불쌍히 없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겨진 백성들 다 하나님 그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떼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참 그 기술이 참 대단한 모양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기술, 참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그 북한 땅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지, 저는 아마 그게 뒤에 있는 세력들, 어딘의 세력들이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북한에는 세컨더리 그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국가에까지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을 완전히 이제 꽁꽁 묶기 위한 수단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선포했는데, 북한에서는 바로 그것이 가자마자 완전히 이제 추방, 그 5시 약 30분밖에 안 나놓고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그곳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체들, 그 업체들만이 그렇게 그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는 잘했지만 지혜롭지 못했다. 미리 그것을 사전에 그 기업체들과 그 상의를 하고서 그들이 그 물건들의 완제품이라든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기계들을 그 보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는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겠냐. 자체적인 것보다 미국과 일본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물론 폐쇄를 잘했지만 그런 시기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게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죠. 영분별이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응? 그렇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해야 한다는 거. 물론 찬송 또한 기도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 개인적인 질병들, 아픈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 그때 의인의 강구는 그 역사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그의 질병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그러면서 그 17절과 18절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질병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삼층천의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리야를 든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줬다는 거. 물론 이것이 또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3년 6개월 바로 그 전 3년반, 후 3년반에 관계된 그 사건까지 맞물려 들어가겠죠.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봤을 때 기도로만 보면은 한 사람의 기도로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다 다시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뭐 프리메이슨이라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바로 개성공단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약 1,300억 정도 된답니다. 1,360억인가 1,300억 원을 1년에 벌어들인대요. 그거를 갖다가 대량 살상 무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김정은이의 돈줄을 재야 된다. 그러면서 시끌벅적한데 어쨌든 김정은이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무기? 핵무기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걸 개발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는 지구의 대기권을 뚫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3층짜리 하늘을 움직이는 뭘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렇지 않고 이게 이론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입만 살아서 그냥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멘? 그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지를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는 진정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데 특히 기도도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우주적인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개인적인 은사들은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아멘. 이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속칭 얘기해서 종교의 영이 사로잡힌 자죠. 그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오늘은 사형제에 처했습니다. 아멘. 살인죄가 적용됐어요. 지난주에 말이 많았던 바로 부천에 있는 목사 부부, 그들을 사형죄에 처했습니다. 아멘. 왜 부천에 있는 목사는, 물론 이 부천에 있는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바로 문제는 신학 박사요,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요, 개척교회 목사요, 가진 것들은 다 가졌지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딸을 뺏어 죽였다는 거.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랬는가? 지난주에 이 목사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들은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되는 말씀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가운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면은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보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은 육체적으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아멘? 진정한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교회, 어떤 교회 예배 모임에서 갔다가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쌀을 갖다 주러 갔다가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과일을 나와서 사과를 막 씹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빨이 없는데 이렇게 사과를 잘 먹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믿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빨을 하나도 없지만 사과를 잘 씹어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뭘까? 영적 전쟁은 안다는 겁니다. 아멘? 북한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는 거고,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에서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같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지만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처럼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그만큼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 아멘. 2절에서는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나간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 아멘. 만약에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서 살지 않는다면, 육체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체 안에 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나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얘기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작은 예수다.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자들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찾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석가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성인 군자들이 자기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잠시 여기서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나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천을 가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대로 살아 육체를 벗어나는 자들.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본 세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아멘.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아멘. 그리고 에스겔, 이사야,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있죠. 아멘. 모세. 그럼 이제부터 바로 누가 큰 자냐면 세례자 요한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왜 세례자 요한이 바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클까요? 우리 조경환 수사 왜 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바로 이게 바로 뭘까요?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많은 선지자 의인이 볼 수 없었고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었다는 거. 이게 예수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천군 천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아멘? 누가 잠시 봅니다. 누가 보면 2장. 누가 보면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야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날짜 주변에 있던 목동들에게 바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 천군이 나타났다. 천군이. 아멘. 예수님이 이때 혼자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멘.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상층천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려는 12영을 그 증명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게 할 자느냐. 아멘. 그분은 생각만 가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다윗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보다 큰 자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보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경호 나왔을 때나 우리 천지복 집사가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례자 요한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클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가장 어린애더라도 바로 세례자 요한보다 바로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게끔 하고 회개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빼앗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아멘? 신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뭘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같이 맞먹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고,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만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 사나이는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천국을 공격해서 빼앗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멘. 우리 앞에는 어둠이 역사하게끔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그게 이 죄적인 누차에게 했듯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놓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응?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는 뜻이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이 뭐기 믿음 주기 위해서. 그거 땡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앞에는 바로 어둠이 영이 역사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아멘? 그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어 육체대로 행하나 육체대로 사느니라. 육체를 못 벗어날 수도 있고 육체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이 승부를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작은 요소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우리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북한에서는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대륙과 탄도 미사일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기다릴 수 있고 그것 말고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고 일어날 쓴뿌리. 아멘? 오라 통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나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 자가 있도다. 아멘? 밖에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모든 문제 상관되는 나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은 2절에 또한 우리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우리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아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 동의하십니까?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달라야 한다. 뭐가 다를까? 깊게 한번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초월한 자들이야. 우리는 세상을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애국이며 나가래다. 아멘.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자. 이건 이론이 아니야. 좀 믿을 수가 없으면 이현보 목사를 봐라. 이빨이 없지만 사과도 먹을 수 있고 하두도 먹을 수 있고 물론 땅콩은 못 먹습니다. 저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아멘?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멘? 이빨에 그 4개가 있을 때는 크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빨이 4개 있는 게 밤새도록 저를 잠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저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더 주님의 은혜가 되어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아멘. 이 나그네 길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갈망하며 찾아봐야 스티브 잡스가,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가 성공한 인물로 알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누굽니까? 애플사의 창시자요, 그 어마어마한 갑부 아닙니까? 그리고 뛰어난 천재고, 아멘. 그가 개발한 것들만 해도 아이폰부터 해서 수없이 많죠. 아멘.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자서전을 남긴 걸 보면은 자기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돈은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아멘. 저 돈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무슨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목사, 박사가 됐으면서도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아멘. 돈도 피조된 세계다. 물질이야. 그렇죠. 저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아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3절의 말씀을 정의하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의 생명,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주인이 아니라 성전 안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인이다. 아멘. 4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무한 죄를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북한의 김정은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싸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다. 야고보서 5장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그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비를 다시 주시고 땅의 은면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다. 아니, 지구는 거기에 비해서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야. 아니, 지구는 태양계가 있는 이 태양계 또한 바로 우주에 비하면 먼지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아멘. 김정은이가 지구 대륙간 탄도에서 뚫고 다시 들어온 것만 어마어마한 거지만 우리는 사실 눈만 감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삼층천의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믿고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이게 뭐 생각할 때 우리 이경모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낙동강 오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자를 파는 강력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멸을 당한다. 왜? 천국 문 앞에 바로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북한의 김정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바로설 때만이 여러분들이 육체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가 아니면 귀신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육체를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마음 실현적이고 도덕을 훈련하는 장소입니까? 어둠의 진영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을 100%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까지 바람을 못 치게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안에 안주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망인들에게 언제까지 빼앗게 되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역사나 어둠의 영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사장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르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만장이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군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단계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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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결과를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다.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바로 온 세상 우주 만물과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내 생물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분.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기에 바꾸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거룩한 영광의 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광에 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안에 있을 성령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그 성령이 올 때 그날의 뱀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 또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멘. 그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사도 요한이 7개의 서신서를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아멘. 그것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가 되어 있고 그것에 있는데 앉으신 모양의 벽옥 같고 홍보서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어있는 그 모양은 뭐 보석 같더라. 아멘. 이 뜻이 뭡니까? 감히 우리 인간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같더라. 벽옥은 뭡니까? 벽옥은 여러분들이 우리 천지복 십자가 바라보는 것들마다 영광이 된다는 거야. 우리 박수를 있다가 바라보는 것마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자기의 병기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체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아멘. 성경은 잘 봐야 한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목종케 하니.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아멘. 육체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화와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는 거야. 아멘. 10장 5절은 바로 앞에 있었던 3절과 4절,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 김정은이가 갖고 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안중에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 아멘. 그분을 나의 동력자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김정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울며 사정해야 될 것이다. 살려달라고. 아멘. 그러나 그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아멘. 자기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건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을 주인 삼아 살아가든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야. 아멘.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10장 5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5절.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목적해 하니. 여러분들이 주인 삼아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든 이런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께로 복종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 손 들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이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안에 알렸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미스터리한 말씀. 아멘. 가장 난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씀. 그리고 많은 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말씀. 아멘. 성가가 그 미국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해탈하려고 했지만 해탈할 수 없었던 이유. 아멘. 그리고 공자가 공자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많은 외국에 있는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 중국 그들에게 자기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부천에 있는 목사가 자기 딸을 죽였던 마음.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 아멘. 왜? 자기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아니야. 아멘. 이해가 갑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는 치며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